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의 길을 막는 자의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배경이 뭐냐면은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제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변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증인은 혹은 뭐 피고인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라고 했는데요. Settle it therefore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그것을 아주 공고히 해라. 확정해라. 뭐냐면은 뭘 확실하게 하냐면은 not to mediate before what ye shall answer. 당신이 대답해야 될 것, 그 이전에, 생각하지 않기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리하지 않기로, 확실하게 결정해라. 이겁니다. 지금 2가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 킹제임스 버전인 것 같아요. 네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그 전에 생각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해라. 이런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은요, 연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하지 말아라. 이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중요한 고비에서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준비를 하되 무슨 말을 할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환경을 제어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네가 신경 쓰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또는이라고 나와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그래서 또는이면은 이것 A 또는 B 하면 A, B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카이입니다. 카이. 그리고예요. 그리고 나중에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때에 제자들이 할 일은 첫째는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이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했으니까 둘째는 카이 그리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교제가 1차적이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먼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교인들과도 먼저 일을 하려 하지 말고요. 인간적으로 교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가 없는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교제하여서 따뜻한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일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에 대한 해설을 먼저 읽겠습니다. 따라서 아우슈비츠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예수님이 저들의 용서를 비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가? 갑자기
아우슈비츠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원래는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렇게 쭉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 24절부터 읽습니다. 빌라도가 27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상관없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인 거죠. 근데 25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5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 때문에 그 몇몇 좀 이상한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당한 거에 그 이유를 25절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손이라는 게 그 가스시에서 죽어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죄값으로 이렇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그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했죠. 근데 그게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그 이후죠. 마태복음에서 그 말을 한 것은 빌라도의 법정이고요. 지금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지금 이미 십자가 상에 달리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로 그건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600만 명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이고야 말겠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거가 일부 이상한 개신교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전체의 이상한 사람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했던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 피를 돌려라 라고 한 그 말을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도요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고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푹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니까 하나만 조금만 좀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뭐냐면은 20세기 초에 영국 교회사를 읽어보면은요 그때 그 의학계에서 뭐가 처음 개발되냐 하면은 엄마들이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라고 하죠. 진통제가 처음 개발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쓰려고 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뭐냐면은 왜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심하냐?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감시키면 어떡하냐? 당신들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거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영국 교회사 보면요, 진짜 그거 갖고도 막 논쟁들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 논쟁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실 때 하와만 저주하셨느냐? 아담도 저주하셨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땅이 그 소산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너희 남자들은 봐라. 지금까지 땀 조금이라도 덜 흘리면서 일하려고 온갖 농기계 만들고 트랙터 만들고 뭐 이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농기계 만들 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농사를 지려고 기계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 만들다가 이제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진통제 그 주사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면서 싸우느냐? 이 나쁜 녀석들아. 그러니까 너네가 결정을 내려라. 여자들한테도 진통제를 놔주든지 아니면은 너희 남자들도 이제부터는 기계는 다 집에 놔두고 그냥 그 곡괭이만 들고서는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진통제 놔주는 거로 결론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 가지고서는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 영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저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예,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가 가장 큰 저주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받은. 그런데 그 저주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죠.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저주는 없어요. 설사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저주를 할지라도 지옥의 저주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저주잖아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가장 큰 저주는 십자가로 이기는데 자잘한 저주들은 못 이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 때에 모든 저주는 우리가 대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23장 34절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그것 봐라.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600만 명은 그 저주를 실행한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잘한 거다. 이런 소리는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 무슨 말 하는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저주의 짐을 여러분들 가정이건 여러분 개인이건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서 그게 꾹 눌려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아들, 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25리는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한 10km 됩니다. 원문에 보면은 6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7마일 이렇게 나오는데, 스타디온이라는 거가 200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2, 6, 12 하면은 1200m 이렇게 되는, 12,000m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스타디온이 200m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를 60으로 곱하면은 대략 한 1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엠마오 거리 한 10km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강의 안으로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55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1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카탈람바네인입니다. 카탈람바노 원형은 그러니까
카타, 기본형이 뭐냐면은 카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요거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understand, 우리말로는 깨닫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overcome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기다죠. 이기다, 깨닫다, 이기다. 근데 둘이 뜻이 비등비등해요. 사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어 번역한 것들 보면은 어떤 데는 깨닫다로 나오고요. 어떤 데는 이기다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위에 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뜻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라서 깜깜해가지고서는 진리를 사람들이 못 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리석은 경제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자, 어두움 가운데서 이제 악한 사람들이 막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지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쫙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시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기들의 죄악과 자기들의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이 다 드러나죠. 깜깜했을 때는 그거 안 보이니까 우리 잘났지 그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하는 것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네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밝혀지니까 싫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다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냥 잘난 척하면서 살자. 그러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야 기분 좋다. 다시 깜깜하니까 너무 좋다. 우린 너무 잘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죠. 이게 그 뜻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인데요. 그 플래카드 행진하면서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님들이 플래카드를 행진하면서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밑에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렇게 써놓고 행진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 쇠고기 파동 있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TV로 그걸 보면서 씩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헷갈리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 성경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부님들 플래카드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요한복음 1장 5절 하니까 저런 성경이 어딨어?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성경이 뭐냐면은 카탈람바노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는 겁니다. 이 카탈람바노라는 거 제가 좀 이렇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요게 어떻게 어원이 되는지. 요게 뭐냐면은 요 카탈람바노 자체에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카타가 뭐냐면 아래쪽이라는 뜻입니다. 람바노가 손으로 꽉 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는데 지식의 나무라고 해보세요. 지식의 잔가지들이나 줄기가 아니라 이 밑둥을 꽉 잡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안다는 거죠. 그게 깨닫다예요. 이게 나뭇가지 한두 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밑둥을 꽉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걸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깨닫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우리나라 씨름을 하는데
밑에를 요 발목을 씨름하다가 딱 잡았다고 해보세요. 두 발목을 동시에 잡혔다 그러면은 그냥 살짝만 틀어도 이 사람은 중심을 잃고 쿵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 아래쪽을 람바노 잡다 하면은 이기다도 되고요. 아래쪽을 잡다 하면은 깨닫다, 확실하게 다 파악하다, 이해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카타 람바노가 그런 뜻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재밌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품, 가슴일까요? 가슴은 보통 어떨 때 사용합니까?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희도 알게 해주마 하고 전해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7절, 1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신들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신발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리가 어떻게 생겼나? 다리, 뭐 이렇게 복숭아뼈 있고 이게 다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칭칭 이렇게 끈으로, 가죽끈으로 이렇게 동여맨 샌들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질끈 묶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신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끈, 요거를 신들매라고 하죠. 한 랍비는 말하기를, 이게 지금 막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출처,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FF 브루스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FF 브루스, 영어도 써드릴까요? 브루스. 이 사람의 주석에 보면은, 한 랍비는 말하기를 종이 자기 상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섬김을 제자는 자기 선생을 위하여 행하되 신들매를 푸는 일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제자와 스승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 스승이 좀 개념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등록금 내고 학교에 오면은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밥도 좀 같이 먹고 오늘 밥 먹자 해서 남아서 밥 먹고 그냥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숙식을 같이 했죠.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스승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스승 대신에 책상 정리도 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하나 이 신들매를 푸는 일, 이거는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종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종이 하는 일은 다 해야 되지만은 신들매 푸는 일은 너무 천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는 이 일만은 안 해도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조슈아 벤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한 말인데,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안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그의 신들매 이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아주 형편없는 종의 종도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절 보시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이 지금 무슨 스토리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혼인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으면은 툭하면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택하신 자 빼놓고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아가서에서는요, 남녀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술람미 여인이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초자만 따뜨리면 솔술이네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솔로몬이 나오고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솔로몬은 이 둘의 사랑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뜻한다. 교회 혹은 성도를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냐 하면은 이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 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이를테면은 여인에 대해서도 너의 두 뺨이 어떻고 그 다음에는 너의 신체 어디가 어떻고 하면서 좀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사랑하는 것도 이를테면은 왼팔로 머리를 베고 뭐 오른팔로 앉는도다 하면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연애하는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잖으신 분들이 조금 읽으면서 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면서 에이 이거는 상징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솔로몬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교회 혹은 성도들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맞는데요. 그게 왜 맞냐 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이거든요. 거기 아가서는 대부분이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상징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굉장히 빨리 잘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사람은 달리는 게 완전히 째트기 같아. 째트기가 비행기 빠르지 않습니까? 째트기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전제로 하는 건 뭐예요? 제트기라는 비행기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빠르니까 빠른 사람을 제트기 같다 그러는 거지. 제트기가 빠르지 않으면은 빠른 사람을 제트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의 사랑이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면은 그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1차적인 소재로 해서, 그것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주제와 소재 구별하시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성경 중에 하나, 아가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저열하고 이게 낮은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것은 아주 고급진 신앙이다 그런 생각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것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평생을 통해서 온전히 나의 일에 매진하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죠. 근데 극히 드물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또 가정을 통한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함부로 독신 서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사람 100이면 99 지키지도 못합니다. 괜히 마음에 상처만 남기니까 독신 서원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일단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융통성의 대가이시다.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굉장한 등장은 거절하셨지만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지셨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방법이 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드려야 한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위에 2장 4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까? 승낙하신 겁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예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이러세요. 그러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물로 포도주 만드셔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죠? 이상하죠? 안 맞죠?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좀 이렇게 여기 굉장한 등장이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멋지게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더라도 자 여러분 내 아들이 요즘 활동하기 시작한 랍비인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 잘 들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 일어서셔서 자 이 집안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은 다 이제 포도주로 변할 겁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물들은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야 했더니만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전부 포도주를 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와 하면서 박수치고 이러고 마리아는 제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훌륭한 아드님 드셔서 좋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아마 어머니인 마리아는 은근히 그런 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는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가난했으니까 그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 못했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는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누구만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오죠. 회당장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했던 딱 그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도록 이렇게 조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그 스펙타클한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은 또 사람들의 필요는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결과를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들어주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주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걸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뭐냐면은 그 시간 시스템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간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시하고 유대시. 로마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앞에 시계 앞에 놓고서는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몇 시 몇 분이다라고 있어요. 요 시간이 로마시예요. 24시간,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로마시가 유럽시가 되고 유럽시가 세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시는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유대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 위에 해가 떠올라요. 여기에 해예요. 그러면은 0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해가 이제 밑으로 왔어요. 쑥 내려왔습니다. 산 밑으로. 그러면은 12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루를 12등분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2분의 1이 지나가면은 1시, 2시, 3시 해서 11시, 12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하루를 12시로 나눴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해를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해를 빨간색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노란색으로도 하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적에 해를 그리라 그러면 노란색으로 그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시는요 굉장히 그 가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름엔 어떻습니까? 해가 일찍 뜨죠. 그리고 늦게 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떠가지고 일찍 져요. 그러니까 여름의 1시간은요, 더 긴 낮 시간을 12로 나눈 거기 때문에 겨울의 1시간보다 1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3시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서는 그게 몇 년이지? AD 몇 년이구나. 그 다음에 그때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떴는지 찾아봐. 5시 12분에 떴어? 그 다음에 해가 몇 시에 졌지? 6시 17분에 졌군. 그러면 그거를 12로 나눠봐봐. 그러면 1시간이 몇 분 나오지? 그러면은 64분 27초 나오는군. 그럼 오후 3시니까 곱하기 3 한 다음에 해 뜨는 시간에다 더해봐.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평균을 냈어요. 평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을 봤더니만은요, 1년 내내 조사를 해보면 평균 아침 6시에 뜹니다. 그리고 해 지는 시간은 평균 또 오후 6시에 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로마시도 6시부터 6시까지가 12등분이고요. 유대시도 12등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는 10등분이고 하나는 12등분이다 그러면은 비교하기가 굉장히 복잡했을 텐데 다행히 똑같이 12토막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평균이 그냥 6시 정도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반도 가운데가 38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이 31점 몇 도예요. 위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연교차라고 그러죠. 연교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적도처럼 뭐 겨울, 여름 똑같다 그렇지도 않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 내보면은 6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유대시의 0시는 6시고요. 1시간이 지나서 유대시로 1시면은 로마시로는 7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시로 2시면은 로마시로는 8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 했던 등차 수열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6 하면은 유대시에서 플러스 6 하면 로마시가 나와요. 그래서 0시면은 6시, 1시면 3시. 그래서 이를테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하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러거든요. 6하니까 12시에 어둠이 임한 거고요. 그 다음에 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9 더하기 6 하면은 뭡니까? 15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라는 게 이게 지금 터키예요. 터키.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로마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냥 저녁 6시입니다. 낮 12시가 아니고 플러스 6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으시다가 저녁 6시쯤 되었을 적에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번역들,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6을 더한다 이래가지고서는 이거를 난 12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디를 찾으시냐면은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세요. 18장 28절 보시면은 저희가 예수를 여기다 쓸까요? 좀 중요한 구절이라 18장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새벽이라는 시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이 아니라 19장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은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때는 제6시라. 자, 18장에서 19장까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이렇게 사건이 많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쪽에서는 새벽이라고 나오고 한쪽에서는
지금 6시라고 나와요. 이 장면이 18장이나 19장이나 똑같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재판받으시는 장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간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9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3시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우리 이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만약에 똑같이 유대시라고 한다면은 요것도 더하기 6을 해줘야겠죠. 유대시 6시니까 6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12시가 돼요. 난 12시. 난 12시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로마시다 그러면은 깔끔하죠. 6시에 재판 받기 시작하셔가지고서는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9시에 그 골고다에 오르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럼 아주 깔끔해요. 그래서 요거가 6시니까 요것도 뭡니까? 그냥 6시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으셨으니까 행로에 고나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6시 아이고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하다 하면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시와 로마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간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그냥 여러분은 손목시계에 있는 그 시간 보시면 돼요. 그냥 로마시다라는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난 거는 그냥 낮 12시라고 하는 해석이 하도 많아요. 하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쬐약볕 비칠 적에 다른 사람들은 저녁에 물 길러 오는데 그 소외된 여자였기 때문에 대낮에 물 길러 왔다 뭐 이런 해석들 많이 하시는데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려면 해석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요한복음 4장 6절을 배경으로 해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여기 6시 이 6시라는 것을 유대시로 해석해서 플러스 6을 해서 난 12시입니다 라고 하려면은 지금 19장 14절에서 요한복음이니까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의 그 시간도 지금 유대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하기 6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난 12시에 아직도 재판받고 계신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정면 충돌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이야기를 12시라고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은 예수님의 재판도 12시라고 여러분들이 설교하셔야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따르세요. 예. 그래서 그 둘 다 그냥 6시. 그래서 19장 14절은 새벽 6시, 아침 6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은 그냥 오후 6시. 하루 종일 걸으셔서 오후 6시.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6절입니다. 사마리아 수거성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셔서 나로 여기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거두르십니다. 왜 깊은 상처예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5명 남자 갈아치우고 살다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평생 살면서 지금 6번째 남자랑 산다. 그거는 자랑거리는 아니죠.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니까 그 상처를 건드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는 삶에 바른 치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여인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전도자로 살면서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지적이 없었다면은 마음속에 항상 찝찝함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못된 여자인지, 그러니까 남자를 6명씩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았던 그런 여자인지를 모르셨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나를 전도자로서 사명도 주시고 그랬을 거야. 지금이라도 그걸 아시면은 아이고 이런 더러운 여자 하면서 나를 내치실 거야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막는 게 뭡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거 중이라는 거죠.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라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과거 다 알아. 그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기거나 두려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마가복음에 나왔었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에게 그 치료를 선포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요 구절만 봐도 딱 무슨 사건인지 알겠죠?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사건이에요. 근데 5,000이라는 게요. 성인 남자 5,000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족만 해도 전부 몇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당사자를 가진 것은 드물어요. 이 기적은요, 많은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효과도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실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제 개인적인 어떤 주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서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은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이 없다면 그건 복음서가 아니죠. 그거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서. 딴 거는요, 이를테면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산 기적, 그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건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조금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그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다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당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가 나왔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부터 찾아봤겠어요? 자기가 직접 겪은 것부터 찾아봤겠죠. 이를테면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백부장, 그런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이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보겠어요? 이거 우리 얘기네. 이것부터 봤겠죠. 또 이를테면은 야이로의 딸 고쳐주신 이야기, 그런 거는 야이로의 집사람들은 또 그것만 먼저 찾아봤겠죠. 사람이란 똑같아요. 누구든지 뭡니까? 자기랑 관계된 것부터 찾아보게 돼 있죠.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면은 제일 잘 찍힌 사진이 뭡니까?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이 제일 잘 찍힌 사진이죠. 딴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직접 관여한, 자기가 직접 목격한 기적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야 그 복음서를 읽겠죠. 그런데요, 다른 기적들은 해당된 인원이 적어요. 몇 명 없어요. 그런데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 남자만 5천 명이고요. 남자 어른만 집안에 가서 다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식구들한테. 그 가족들끼리 하면 그게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게 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적이죠. 그래서 아마 4개의 복음서에 다 실려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 6장 1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